마태복음 본문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의 출현과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당시 여러 나라들의 공격에서 대항하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했음에도 결국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버렸기에 마음의 민족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희망차게 선포하듯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가리켜 소개했고 이제는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던져줌으로써 온 유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쓰면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으로 의롭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따끔하게 질책한 것입니다. 10절과 이제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세상 끝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나 알곡이 아닌 속이 빈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고 태워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라고 전하고 특히나 겉으로만 회개한 척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남들보다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권면 속에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말을 섞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세례 요한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 것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적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함을 촉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아주 짧지만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뜻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없앤 것이 아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회개라는 행위를 했다고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은 그것은 나의 힘으로 죄를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죄를 사하게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닫힌 문을 항상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단지 내 죄를 보이거나 고백하기 부끄럽고 마음속이 싫다는 이유로 그 죄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감추려 한다면은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품은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보시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았고 또 성경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율법을 항상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모를까. 사람들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보다 더 내 신앙이 좋을 거라는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와 같이 나에게 지나친 것이 무엇이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에 있는 닫힌 문을 열어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주님께 보여주고 고백함으로써 나의 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선물로 내 마음이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행적은 바로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들에게 그토록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촉구한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히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원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은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신분으로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계시를 전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증인의 신분으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의 증인이 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았는데 그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마음을 가질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증인의 사역을 기억하고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